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라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뽑으셔서 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바벨론으로 심어 놓으셨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따르기 힘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각자에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항상 가장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쉬워 보이는 명령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굳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누가복음 6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너무 듣기 힘든데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행동도 많죠.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죠. 아니, 그래도 분은 안 풀려요. 내가 받은 고통보다 2배로 더 고통을 받도록 해야 조금 분이 풀릴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29장의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지금
얼마 전에 쳤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 결국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도 결국 30개월을 포위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다음에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쓸만한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당하고 집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나라 빼앗기고 성전까지 빼앗긴 이 유다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드린 유다 포로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바벨론 사람들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못하니 누군가가 와서 대신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누군가가 그들에게도 행해줬으면 좋겠다. 그 예가 뭐예요?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군들이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머리채 잡고 벽에다 던져서 죽이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셨습니다. 치를 떨면서 그 장면을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 향한 증오심이 많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살, 4살 된 아이들을 돌벽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뭘 행했는지 아세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자식들도 어린 것들도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바위에 내리쳐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원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놈의 그 자식이 바위에 쳐 죽임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끔찍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을 미워했길래, 얼마나 증오심이 많았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29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마 예레미야로부터 온 편지를 처음에 이렇게 펼쳐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무기를 모아서 바벨론과 대항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암살하십시오. 저항 운동을 하세요. 바벨론의 경제를 망치도록 하세요. 체제 전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맞서 싸워라.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70년 살 것이니까 아예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과수원을 세워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들도 딸도 장가 시집 보내고 손주 손녀들도 다 장가 시집 보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여기서 번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유다 포로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7절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구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샬롬은요, 평안뿐만 아니라 온갖 축복, 육신의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바벨론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의 사회가 잘 되고 바벨론의 정치가 잘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축복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누가 들어도 토하고 싶은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이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바벨론과 유다가 운명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없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미치광입니다. 바벨론은요, 그 군대는요, 잔인한 것으로 유명한 군대였습니다. 원수를 짓밟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살가죽 다 벗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한 뒤에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정권, 또 어떠한 독재 정권을 저 먼 나라를 생각해도요, 바벨론만큼 악한 나라는 없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을 상징하는 나라, 사탄과 그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음녀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악한 것은 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잘 돼야 너희가 잘 된다? 바벨론이 복받아야 너희가 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거북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7절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 학교, 모든 관계 안에서 힘든 상황, 정말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짓밟고 빼앗은 것처럼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격하지 말아라. 되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를 아프게 한 그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죽어도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미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완전한 샬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보면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믿는 자녀는 비록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 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일단 이들을 좀 위로해주고 좀 참아라, 70년을 좀 견뎌라,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말면서 그냥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구해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이 잘 되어야만 너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특정 사사를 부르실 때, 특정 왕을 부르시고 특정 선지자를 부르시고 특정 예언자를 부르실 때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이들이 만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돌이키라, 우상을 버려라고 했지만 이들은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를 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이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연단의 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기 때문이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너희가 바벨론에 있는 것이 또한 바벨론에게 유익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약 구절로 그 버전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바벨론에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이 되라.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바벨론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말씀 중에 원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벨론이 필요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바벨론 우리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다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우리를 침공한 원수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성을 약탈하고 우리의 부녀자들을 강간한 살인마요 강간범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태운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나요? 이들은 극형에 처해져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박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틀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반박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어요. 다 맞아요. 특별히 마지막 대목이 진짜 맞아요. 그들은 극형에 처해질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저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원수 갚아주셨나요? 행한 대로 우리에게 반격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내가 안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미운지 내가 안다. 그러나 더 이상 바벨론을 원망하지 말고 느부갓네살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를 그곳으로 끌고 간 자들은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나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끌고 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한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한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심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낸 목적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부르짖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라도 바벨론 강가에서라도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보다도 너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벨론이다. 세상이 너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악한 자들이 너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참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나요. 평생 참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망가지고 병든 신앙을 갖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원수는 어디서 오는가? 중요합니다. 내 원수는 어디서 오냐?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단어를 설명하면은 이 할머니가 그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가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할망구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과 나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지 했더니 할머니가 또 바로 왼수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나 화가 났지만 방송이라서 화를 낼 수 없는 이 할아버지는 손가락 4개를 펼쳐들고 손가락 4개를 이게 4글자 있잖아. 당신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4글자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는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얼마나 왼수처럼 지내는 부부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 하면요, 우리가 어쩌면 한평생 직접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요. 저 먼 나라의 독재자, 독재 정권. 근데 여러분 진짜 원수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가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든지 원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원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원수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필터링을 걸치지 않은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요셉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셉의 원수가 누구예요?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에요. 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는 심정으로 뭘 했어요?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끌려가서도요, 누명을 쓰고 짓밟힘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인간은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형들 앞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 형들 앞에 3번 표현한 게 뭐냐면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해요. 이거 억지 아니에요? 형들이 보낸 게 맞거든요.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이런 말씀 들으면 지금은 예외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상황은 예외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또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예외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은 우연히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랍이든 시리아든 블레셋이든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미치광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한 게 맞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하려고 왔습니다. 해하려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 앉아 울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여러분,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원수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세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니까는 원수는 저 멀리 있는,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친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한 그 한 사람, 배신한 그 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아픔과 상처, 화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뭐예요? 가족에서 옵니다. 가족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너무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갈등. 두 번째는 엄마와 딸. 엄마와 딸이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안 하나 맞추셔도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게 예수님이 드신 예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관계 안에서만 갈등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그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끔찍한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본 뉴스는 뭐냐면 한 여자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그 아내를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 형제끼리 또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모, 삼촌, 사촌, 조카.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갓 명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명절 지내자마자 항상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 가족이 모이다 보면요, 항상 보면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한 명만 있으면 다행이죠. 꼭 명절 때만 되면 얌체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생각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도 늘 원수처럼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얼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아이들한테 층간소음 문제만 사라지면은 아이들을 향해 야단치는 게 90%가 줄어들 자신이 있어요. 대부분 다 집에서 뛰어요. 아직도. 층간소음, 주차 문제. 주차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저질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건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등쳐먹는 인간들. 그리고 승진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마음이 맞지 않고 상처받고 기분 상하고. 어느 큰 교회는 주일날 9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니까 나는 9부 예배 드린다고. 절대로 마주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요, 힘들게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때로 힘든 배우자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죽음의 연속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이렇게 가까이 두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마주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가족이어도 좋고 직장인이어도 좋고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한테는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게 목사님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를 혹시 미워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금 이를 갈면서 막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이 포로들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무조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유다 백성을 통하여 바벨론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했다가 진짜 바벨론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십니다. 유다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미움을 품고 내가 원수 갚고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외치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악은요, 항상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바벨론도요, 무너져요. 왜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원수를 품고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쉬워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돼요. 안 돼요. 쉬운 말씀도 우리가 순종 못하는데 이 힘든 말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미워하는 사람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